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30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31절부터 끝절까지는 좀 길겠습니다만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같이 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께서 서로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명함, 네임카드라고 그러죠.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워낙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명함이 없어졌어요. 대신 이제 목사님 만나면은 핸드폰 들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메일 주소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메일 하나 넣어놓으면 그걸로 다 통하니까 이렇게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저도 벌써 이 명함을 만든 지가 10년이 넘는데 제가 이 명함을 만들 때 1000장을 만들었어요. 열린교회 이제 장수만 목사, 우리 이제 제 집 주소 있고 옆에 레지던스 전화번호, 또 셀폰 번호, 이메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1000장 가까이 어쨌든 이게 나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명함의 이 뒷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님 뒤가 별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걸 복음 전하는 수단이 될까 해서 성경을 한 구절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읽어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대시 you and your household. Acts 16:31. 이돼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명함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저는 어린 시절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에 그 노선 번호 적혀 있는 그 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래서 그랬는지 한국 경제에 70년대, 80년대가 제일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그때 미국에 오신 분들은 지금 다 그런 건 아니 대부분 다 그때 오셔서 참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본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제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이렇게 어떤 문화에 이렇게 앞선 사람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멋있고 열려 있고 심지어는 신랑 신부 그 혼처도 목사님 딸이냐 장로님 딸이냐 집사님 딸이냐 이렇게 붙으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고 하여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준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춥고 참 깜깜하고 완전 절망적인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 중재인이어서 그런지 손과 발에도 착고를 채우고 깜깜한 밤중에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인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뭘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좋은 일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찬송했다고. 그 감옥 속에서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찬송했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들은 건 안 거지요. 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다고 죄수들이 다 듣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터, 베이스먼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더 나아서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었던 동아줄과 수갑이 다 풀어졌다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누굽니까? 간수. 간수는 이렇게 보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로마법은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를 놓치거나 감옥 이렇게 탈옥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지고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지레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다 그 말. 여러분 졸지 마세요. 잠자지 마세요. Awake. 오늘 간수가 자다가 바울과 실라와 다른 죄수들은 다 지금 찬송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 간수는 혼자 잤어요. 성경 보니까 자다가 놀래가지고 깨서 보니까 착각한 거죠.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죄수들은 다 있는데도 자기 생각에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축복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왜 우리도 안 지켜? 지레짐작으로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칼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도 앉았으면 상황을 알 건데 자다가 안 듣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나타납니다. 네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네 생각처럼 우리가 다 도망간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죠. 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주 극한 죽음의 상황에 있던 자결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 간수가 상황을 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한 말씀이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필요해요. 사람은요, 멀리 못 보고요.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성과 인격을 지도할 인격체, 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관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행정당국이었어요. 로마 행정당국은 간수에게 죽음을 갖다 준 거예요, 지금. 죄수를 놓친 간수는 사형이니까. 근데 주인을 바꾸라고.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주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죽을 만한 상황이 있을 때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 간수에게 주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주의 말씀. 우리는 예수를 딱 믿을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다가 생활할 때는 자기 말로, 세상 말로 살죠. 힘들죠. 근데 오늘 성경은 네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지만 사는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온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됐다고.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죠. 극단적인 선택과 포기와 어둠과 낙심 속에 있던 이 간수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방향으로 믿고 나가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냥 보통 기쁨이에요. 네, 보통 기쁨. 그런데 주님이 주는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기뻐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이제 어린 양 주변에 이제 24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크게 만족해 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영광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만족한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는 크면 좋고 뭐 인감이 좀 작으면 좀 덜 좋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진짜 기분 좋으면요, 내 것을 좀 이렇게 돌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막 기분이 좋으면 맛있는 거 생기면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딱 주잖아요. 어린애들이 하다 딱 주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여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만족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께 나온 이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간수와 식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막 그냥 좋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기쁨이죠. 이루어질 걸 하나님은 아시고 기쁨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큰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변화될 것을 예상하고 주님이 미리 주시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 선지자란 말 대신에 크리스찬이란 이름 말로 바꾸면 너희가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을 대접하면 크리스찬의 영광과 상을 받게 된다. 놀랍죠. 놀랍죠. 그냥 그 이름 때문에,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은 그 결과들이 그대로 다 온다는 것이죠.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드라이버가 걸리면 사는 게 신나고 기뻐요? 우리 어린애들은 어떤 운동경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친구들 생일이나 이런 데 초대받으면 아마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신나죠. 우리 청년들은 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또 뭐 핸드폰, 갤럭시 7 뭐 이런 거, 뭐 아이폰 뭐 6 뭐 이런 것들, 또 중년쯤 되면 원하는 뭐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드림카 같은 거 이렇게 딱 갖다 주면 예쁘다고 보시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BMW를 집에서 벤치 마케팅 해가지고 그 차를 받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저도 뭐 듣기만 했는데 그 BMW 거기에서 자기 원하는 걸 말하는 거. 엔진은 뭐 400마력짜리 2호 엔진으로, 도화는 이런 걸로, 바깥에 칼라는 이런 걸로, 또 뭐 앉는 쿠션은 뭐 이런 장치로, 뭐 배기 이런 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앉아서 이런 걸 벤치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제 BMW 독일 회사에서 그대로 만들어서 보내. 한 6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사반에 한국으로 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차 가지러 가는 거야. 그래서 갈 때는 비행기로 갔다가 올 때는 그 차 몰고 오는 거지. 그게 자기 고등학교 때 같은 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이 한 40쯤 되면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40, 50쯤 되면 원하는 좋은 집 같은 거, 원하는 대로 마음에 탁탁탁 드는 그런 집을 또 갖게 되면 인생의 드라이버가 되지. 60쯤 되면 이제 자녀들이 크니까 자녀들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또 인생의 어떤 그 드라이브가, 환희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7, 80 되면 인생 드라이브 걸릴 게 없어. 여러분 어느 때가 여러분이 진짜 사는 맛이 나요? 어느 때?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이 여러분 인생이 확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 게 달리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막 사는 신이 납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한 가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드라이브가 걸리면 이게 살맛이 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그 예수는 어린아이가 본 예수, 청년이 본 예수, 장년이, 노년이 본 예수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깊이가, 넓이와 길이와 풍성함이 다른 거예요. 그 맛을 알라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물로, 피곤한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물로, 병든 자에게는 병 고치는 분으로, 죽은 자에게는 살리는 분으로, 지옥같이 사는 분에게는 천국으로,
어둠에 있는 분들에게는 세상의 빛으로.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대상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간수가 마지막 순간 아니에요. 직무유기죠. 큰 실수죠. 간수가 눈 뜨고 지켜야 될 간수가 졸고 잤으니까. 그런데도 옥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직업, 비즈니스 완전히 이건 뭐 레이업입니다. 이건 완전히. 바로 그 순간에 간수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이 새로운 드라이브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 보면요, 바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매 맞은 자리를 다 씻어줍니다.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해주고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간수를 먹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로마 정부를 믿은 게 아니고 빌립보 시의 어떤 그 시 당국자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다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끝절입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성취된 그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은 주시는 거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는 기쁨이란 영어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joy인데요. J-O-Y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게 J예요. J.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지저스예요. 두 번째 기쁨은 others,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yourself.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좋아해. 화장을 하다가도 화장빨이 잘 먹으면 좋단 말이죠. 자신을 보면. 건강하고 기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그 다음 단계죠. 친구도 뭐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어머니, 내가 늙어가니까 어머니 늙은 모습이 더 이렇게 외면되지 않죠. 근데 가장 큰 기쁨은 J예요. Jesus.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두 사람이 되게 해요. Jesus. 그래서 나 혼자 살면, 인생을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근데 주님과 인생을 같이 살면 참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제가 진양이하고 태도 결혼식 때도 그 말씀을 줬는데 Two are better than one 그런 말을 했어요. Two are better than one.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너희들 둘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아. 끝까지 둘이 같이 살아. 결혼식 때 내가 그런 말씀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둘 중에 한 분은 여러분이고 한 분은 지저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two are better than one. 근데 그 한 분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좋지. 예? 음식점에 가도 그분 페이는 내가 안 해도 되잖아. 안 보이니까. 보일 때 좋을 때가 있어요. 완전 카풀 갈 때, 카풀. 바쁠 때
카풀로 가면 빨리 가잖아요. 혼자는 못 하는데 폴리스 있으면 예수님이 옆자리 딱 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Two are better than one.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예수님으로만이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강도도 예수님이 주는 기쁨의 강도가 가장 커요. 조이, 제이, 그 다음에 아더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기쁨 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이 받아보세요. 먹을 거 있어도 혼자 먹지 마시고 부인이나 자녀한테 좀 나눠줘서 그들이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걸 여러분 보세요. others.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여러분 갑절로 행복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이 yourself예요. 마지막이 you.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극한 상황에 있는 이 간수가 예수를 너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네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인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그분과 둘로 사시기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수가 졸지 말고 깨어서 죄수를 지켜야 될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아니라고, 로마 시당국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은 그러나 네 인생에 새로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네가 믿으면, 새로운 주인이 있음을 네가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네 집안도 구원받는다고. 네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지저스라고, 예수님이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서 우리의 인생길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고 힘있고 강건하고 이기는 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